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같이 말씀을 혹시 글씨가 너무 작나요?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 혹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눈으로 같이 귀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6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저와 함께 방금 읽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 말씀의 한 구절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로 정하였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했었던 제자들 중에서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수준이 이 모양이었을까요? 제가 톡반 아이들과 함께 한 지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이제 참 마음 잘 맞는다. 우리 아이들 훌륭하다. 뭔가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보람차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금방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더 빠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을 다잡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다 떠났어. 내가 할 일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저는 저대로,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나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한 달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의 벅찬 영광을 가진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 이 제목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뭔가 허무하고 좀 공허한 표현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말씀을 나누는 이 첫 주에 이게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부활의 주일 아침, 이제 이른 시각에, 굉장히 이른 시각에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간 이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별로 그렇게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으나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이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잘 섬기던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에 끝까지 지켰던 여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제자보다 앞서 무명의 여인이, 별로 알려질 것 없는 이 여인이 먼저 주님을 보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제자들도 지키지 않았던 예수님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가장 먼저 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애통해하며 돌보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누가 가져갔다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부활하셨어요를 전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돌문은 열려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2명의 제자가 반응합니다. 베드로, 당연히 가야죠. 수제자 베드로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아마도 이 복음서를 쓰는 요한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수제자죠. 예수님이 손꼽으실 만한, 열심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재미있는 것이 나옵니다. 둘이 체력이나 주력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 맞아서인지 아니면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 그런지 발맞춰 뛰지 않습니다. 한 명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요한이 쏜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빠르다. 근데 재밌는 건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봅니다. 그 이유도 저희는 정확히 모릅니다. 무서웠는지 아니면 이렇게 쓱 보니 없으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는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으나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먼저 무덤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을 말씀 여러 곳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가 막 거침없이 들어가 버립니다.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세마포 옷자락이 그리고 머리를 둘러싸고 있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도 뒤늦게 들어가 확인합니다. 물론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헷갈리는 건 9절 때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나타내신 섭리와 계시의 뜻, 성경적 의미, 신학적 의미를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도 이르지 못했고 경험적으로도 그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6월 부활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한다. 다 아는 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속입니다. 나 알고 있어. 남들도 당연히 속이죠. 나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는 듯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목회자 아닙니까? 신학교 나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처음 읽어보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직 알지 못한다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며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아마 몇 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텐데 메타인지 이런 어려운 말 쓰죠.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지를 탐구해 볼 마음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전능자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온 만물의 창조주를 다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엔 심각한 착각과 교만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 겸손히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우리 9절부터 12절인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제가 9절을 뺐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인간론, 우리는 죄인이다. 그것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말합니다. 깨닫는 자가 없대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만에 다 치우쳐 무익함에 이른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 누구도 유익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집니다. 어설픈 전문가의 시대. 너무나 쉽게 됩니다.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니 다들 스스로의 인생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검색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검색 너무 많이 하면은 머리가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저에게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 건강에 대해 내가 가장 잘 알아. 내 재산에 대해, 재테크하는 거에 대해 내가 가장 잘 알아. 미래에 무슨 기술들과 가치가 펼쳐질지 난 누구보다 많이 공부했어. 자녀 교육,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난 모두 능통한 사람이야.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넘쳐나는 기술과 정보들이 우리를 그 이전 어느 시대의 사람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고집불통의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아직 다 모릅니다. 듣기 원합니다. 배우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좀 해봤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봤고 책도 좀 읽어봤고 마치 신앙생활의 일체의 비결을 다 아는 듯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이 너 아직 몰라? 라고 하시면 이 젊은 패기가 올라옵니다. 발끈하게 됩니다. 조금 지나보면 맞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 이전에 30대, 20대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었던 게 맞더라고요. 그때가 정보가 부족했다던가 판단력이 부족했던 거나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안에 만들어져 가는 우리로 주님이 부르셨기에 그 날마다 배우고 새롭게 되어져 가고 영그러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우리의 그 삶의 과정을 봤을 때 몰랐었던 게 맞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깊은 부끄러움과 수치, 지우고 싶은 나의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게 된다고. 내가 잘 되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은 나를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나의 인생의 독재자로 만드는 독약이 되어 있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제자 중 한 명이 요한이 맞다면, 자기가 달리기가 빠르다고 말하고 있는 요한이 맞다면 이 복음서를 쓰며 자신의 그때 모습이 어떻게 기억되었을까요? 부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때 자신의 모습이 3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고도 지나놓고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셨다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다 흘려보내고 빈 무덤 앞에 허황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지며 자신의 손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욥기 마지막 부분에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42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기는 굉장히 길죠. 막 자기의 무죄를 강력히 변호하는 욥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냅다 막 비난하는 형식이 나오고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막 막 온갖 말들의 향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잘하던 욥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의 등장 앞에,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질문들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지식은, 우리 그런 그 비유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미미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내가 감히 인생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까불었구나. 나의 메타인지가 빵점이었구나. 내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부활의 감격을 향해 가는 과정은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나의 지식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는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걸 잘 표현하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과 경험 속에 겸손하여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매달 첫째 주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도 다 이해하고 가늠해낼 수 없는, 소화해낼 수 없을 만큼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 믿음의 예식을 통해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꿀꺽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갈수록 내가 그분의 사랑을 너무나 알지 못했구나를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돌봄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